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요.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뿌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렘넌트들이랑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렘넌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와 렘넌트들의 현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중직자들,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제의 시작과 뿌리,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문제,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제 근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고, 혹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원하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실생활 속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 방금 전에 말한 문제들은 사실 이제 이런 가지들이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12문제들, 우리가 속고 지내고 있는 이 문제의 그림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잖아요. 이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이 수만 가지 문제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얻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얻어버리고 나니까 답이 가치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우리는 그만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거저 받은 은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떤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명품백을 샀다. 그러면 그 백을 날마다 닦을 거예요. 먼지라도 끼면 어떡해. 닦고 비닐로 씌워놓고 가지고 나갈 때도 혹시라도 김치 국물 튀지 않을까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받은 답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나의 삶이 얼마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답, 문제와 답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이 예배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사이가 머니까 중간에 3일째 되는 날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은 구약시대에 3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안수를 하고 제사장, 왕, 이 3가지 직분만 구약시대의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주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3가지 직분으로 우리의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그것을 예표하는 게 사실은 바로 선악과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 선악과 문제로 담당하고 있던 선생님을 울린 적이 있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선악과 왜 만들었는데? 그거 안 만들었으면 안 먹고 그러면 평생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던 이제 중고등부 담당 선생님이 대학생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서울여대 다니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어뜯었죠. 파고들고 결국 울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등치 큰 이제 커다란 이제 대학생 형이 와가지고 야 네가 저기 누구 울렸다면서 이러면서 혼나긴 했는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선악과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굳이 만들어도 되지 않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느냐, 그걸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승리의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먹지 않고 그것을 나를 유혹하는 사단, 옛뱀, 그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우리가 말씀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사단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징으로 이 땅에 남았을 건데, 우리 인류가 첫 제자 아담이, 하와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선악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저 뒤에 숨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숨어 있느냐. 아담이 얘기하죠. 우리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네가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먹게 했어요. 하와야, 네가 왜 그랬냐. 아니, 저 뱀이 와가지고 저를 꼬셨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속아서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핑계대지 않고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주셨잖아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잘못된 거를 찾아요. 핑계댈 거리를 찾고 계속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습성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악을 행했어요. 또 지긋지긋하게도 반복되는 이 영적인 사이클. 평안함을 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클이 그렇잖아요. 8년, 18년, 10년, 40년, 80년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월, 화, 수 되면 말씀을 까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맞다,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았었지. 다시 한번 나를 갱신시키고 또 화, 수, 목 수, 목, 금 지나면은 또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또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강대국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궁핍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거를 체험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먹을 거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경지에까지, 그런 힘든 상황까지 가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유학생 할 때 그랬거든요.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막 끼니를 굶는 게 일상이었어요. 막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원짜리죠. 중국 돈으로 이제 1원짜리 막 몇 개 모아가지고 막 집에 막 뒤적뒤적해요. 막 굴러다니는 거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겨우 이제 몇 개 찾으면 그걸로 이제 만두 하나 사 먹고, 그 가난함과 그 궁핍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나니까 얼마나 심하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토지의 소산을 싸그리 메뚜기 떼가 쓸어간 것처럼 완전히 싹 다 싸그리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제가 부르짖음에 대해서 딱 보면서 그 말씀을 딱 찾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부르짖은 거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같은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런 기도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 나 죽겠어요. 제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를 보면은 욥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가 몸에 난 종기로 진짜 너무 막 가렵고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막 돌바닥을 뒹굴면서 막 몸을 막 그렇게 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욥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내가 택한 나의 민족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괘씸해서 너네들 고생 좀 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유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궁핍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죠.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죠. 잘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들에게 가시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가시를 찔렸을 때 아 뜨거라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도 인류를 사랑하셨고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인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을 돌이켜 깨울 필요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당하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내가 문제를 겪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구나, 하나님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하면은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항상 랩런트들과 같이 앉아 있어요. 랩런트들은 눈에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구운 오징어 마냥 몸을 막 베베 꼬고 있어요. 핸드폰 하면은 핸드폰 뺐으면 이제 핸드폰 막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앉아 있지도 못하고 앞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엎어졌다가 막 난리 치거든요. 랩런트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옆구리를 찌르죠. 그런데 중직자들 이제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눈에 초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앉아는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눈이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 맞다, 내가 어제 남겨놨던 그 호빵 하나 그거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별의별 딴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계속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찌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강대국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고 느끼고 진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그 언약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이 모든 문제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참 제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믿어지면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렘넌트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질문 있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얘들아, 파종이 뭐야? 답이 없습니다. 파종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파종 사실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파종을 해서 땅의 소산을 다 가져갔대요. 소산이 뭐야? 소산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모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강단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때 그게 말씀이 살아가지고 내 안에 깊이 박혀서 그게 비로소 나에게 편집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3부 예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 중대원 말씀인데요. 중직자 대학원 말씀은 중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중직자로서 혹은 미래의 중직자로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중직자 대학원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해요. 제가 선교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집사로 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는 중직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인도해 가기로 결정하셨나요?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중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있는데 제가 몇몇 사람만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벳, 한나, 이세. 이들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죠? 요게벳과 한나와 이세에게는 언약의 후대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후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회자죠. 목회자를 세우는데 중직자를 통하여서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오바댜,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오바댜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은 식주인이에요. 먹이는 자. 오바댜가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를 한 거예요. 그 핍박과 걸리면 죽을 수 있는 아하방의 밑에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몰래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후대를 준비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내가 내가 정말 얼마 없어.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과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가 가서 빵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항상 그 지역을 갈 때마다 막 나가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우리 집에서 계세요. 엘리사가 전문적으로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는데 엘리사의 축복으로 인해서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막 원망해요. 아니 내가 아들 언제 달라 그랬어요? 참 인간이 되게 그렇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들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아들에게 안수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이 중직자들의 모습, 이 중직자들의 자세와 이들이 받은 축복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없이 목회자만으로는 절대 교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이드로 장로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 새생명교회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최고의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가 또 새로운 중직자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직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이거를 편집하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말하면은 어렵죠.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편집해서 내가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답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요. 한 중직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막 살았어.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가운데 나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말하는 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 뿌리가 다 잘렸잖아요. 뿌리는 잘렸는데 이 남아있는 가지들 때문에 나를 자꾸 속이는 것에 속는 것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속을 수가 있다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강단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찾고 있으면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선악과 문제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한 랩런트가 얘기해 준 거예요. 누군가 와서 자기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선악과를 줬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해 줬다.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무엇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믿어지지 않고 지금 어렵고 너무 힘들어도 우리 진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랩런트들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나는 잘 안 믿어져.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듣기 싫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랩런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속에 다 있어요. 강단의 말씀에 그 흐름 속에 매주 나오는 말씀 속에 늘 답이 다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만난 친구들에게 늘 강단의 말씀 혹은 내가 읽은 그날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답을 다 숨겨 놓으시더라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길래 욥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사실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욥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욥기를 읽고 있고 강단의 말씀에 적용해서 욥기를 읽으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답을 줄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꼭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서 나의 말씀, 나의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세상을 살리는 설계를 하시는데요. 세상 살릴 설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자만인심이 똘똘 뭉쳤어요. 우리는 원조야. 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에 이미 너무 바빠요. 나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할 때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줘요. 살리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를 향해 가냐? 바로 현장을 향해 찾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현장을 향해 들어가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 대학생, 청년, 그리고
이제 중직자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고민도 있고 좀 약간 생각도 하고 하니까 내가 찾기 힘든 답이 있으면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뭔지 모른다고.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처 나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현장에는 내가 들어가야죠. 내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현장이고 내 기업이니까. 나에게 맡기신 나의 구역이고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 가정, 직장, 학교 그곳에 말씀 가지고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만 선교사입니까?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디자인해 주십니다. 중직자에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사실 중직자로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일하기도 바쁘고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헌금도 해야 되고 렘넌트도 매겨야 되고 너무 이제 할 것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돈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내가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후 관계도 잘 살피셔야 돼요. 제가 렘넌트들한테도 헌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너희가 지금 헌금 못하면 나중에 헌금 더 못해. 제가 만나는 한 렘넌트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100억을 벌면 10억을 헌금할 수가 있겠냐. 생각해 보니까 못하겠대요. 잘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100억을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한테 1000억을 주신다. 너는 지금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억을 헌금 못하지만 내가 진짜 100억에 11조를 낼 수 있을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너한테 1000억 주신다고. 납득은 안 되지만 이해는 간대요. 자기가 그렇게 헌금을 할 자신은 없지만 그 말이 뭔지는 알겠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사들한테도 제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네, 저희 추수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렘넌트들 네, 기도하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먹이는 일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놓고 얘기해요. 뭐 저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렘넌트들 먹이는 일인데 축복받는 일인데 우리 중식자분들 쓰임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카드도 주시고 하면은 이제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치킨은 이제 금지니까 치킨 말고 건강하게 뭐 산채 비빔밥 이런 거 먹어야겠네요. 네, 우리 렘넌트들한테 쓰는 거는 정말 전혀 이제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 중직자의 빛의 경제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우리 현장에 나의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제자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사야. 그러면 간호사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 그러면 간호사로서의 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섬겨주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음악인이야. 그럼 음악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후대들을 키우고 가르쳐주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현장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과 여러분들의 전문성 달란트가 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주었지만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렘넌트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제자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꼭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제자를 살리겠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자, 구원의 길을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되는 시스템, 제자가 일어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전문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전문성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제 전문성이 중국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중고등부를 벌써 이제 5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전문성 그건 것 같아요. 중고등부 랩런트들보다 제가 더 중고등부답게 그런 현장성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야 유행하는 말인데 이거 아니? 하고 이제 갓생이라는 말을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제가 청신을 하는 다른 학교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몇 명 알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진짜 후지다. 너네들 왜 이렇게 모르냐? 나도 아는데. 네, 요즘 애들이 잘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몰라서 좀 당하긴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요즘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뭘 좋아하지? 저희 이제 막 추수감사 준비할 때도 우리가 막 재밌는 거를 막 하자. 우리만의 중고등부만의 거를 하자. 뭐 그래서 막 춤을 추자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다 빼요. 막 아 못해요. 근데 야 우리 이번에 헤이마마 할 건데. 사실 이제 속으로 마음 좀 동했어요 이미 지금 제일 핫하거든요. 제일 지금 유명한 저건데 그러면은 나도 좀 해볼까? 근데 하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야 누구 한 대 같이 하자 그러면 저도 할래요. 요즘 랩런트들과 그들의 현장에 가장 맞는 문화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희 전문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전문성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전문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이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현장의 시스템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호흡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중에 딱 붙잡았던 게 있어요. 호흡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내뱉는 그 호흡에 내가 내뱉는 모든 숨결에 렘넌트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나가게 하시고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숨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 번, 많이 들은 게 아니고 딱 한 번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이게 호흡이구나. 호흡 기도를 벌써 신학교 이제 RT에서 다닐 때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들어왔는데 저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호흡이다. 호흡을 통해서 모든 공기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이제 렘넌트를 축복하는 일에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을 못해요. 기도 응답의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리듬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오늘 NRSS 수업이 다니엘서였는데 오늘 수업을 못했는데 다니엘을 읽으면서 다 확인을 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리듬이 정확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왕의 신하들에게 잡혀가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천사들이 날라오고 있는데 바사 군대가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과 싸우느라 2주가 걸렸어요. 2주 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둘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시간표가 아닌 기도를 할 때는 천천히 기다려서 그 시간표에 도착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고, 지금 즉각 이루어지는 응답이 필요한 기도할 때는 그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리듬을 꼭 갖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바로 집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듣고 세네 번씩 듣고 이해될 때까지 듣고, 이해 안 될 때는 중대한 메시지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계속 다시 듣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 또 목사님이 해석해 주신 것도 계속 듣고 다시 듣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듣고, 강단의 말씀도 반복해서 듣고, 또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속으로 깊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들, 내 안에 나의 걱정과 근심과 교만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자꾸 드러나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저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일에 설교 뭐 할까? 아싸, 이제 기도원 나오니까 이 기도원 이제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처음에는 내가 막 드러나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내 말과 내 뜻과 내 행동과 내 방법이 아니고 말씀만 살아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 내 귀에 대고 재미나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가 아니고 말씀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신기한 게, 저 요즘 예레미야 읽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맞냐? 너가 말하는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가 맞냐? 제가 중고등부 예배 준비할 때 거기에다 가로치고 써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써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부르짖어 하는 이 기도가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찾는 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나의 욕심,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결국에는 그거랑 다르다는 걸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아서 하나님의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문성과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를 살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구역을 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안의 에글론에게 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확 박아버리는, 정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쫙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중직자 그리고 미래의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정말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나의 모든 에글론들, 내 안에 도저히 이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든 이 남아있는 문제들이 싹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남아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나의 현장에 내가 진짜 자신감 있게 이 말씀 선포하러 들어갈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영혼 살리는 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추수감사 캠프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답을, 이 진리를 가진 참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음을